하나님이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왜 하필 오순절 날이었는가라는 거죠. 1년 365일 얼마나 날이 많아요. 그런데 그 날 중에 왜 하나님은 하필 오순절 날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계속되는 말씀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방언을 말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 4절과 5절 말씀을 연계해 보면은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디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거기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시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방언을 들었대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여백에 담겨 있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기회가 되면 나중에 제가 이 문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방언을 말하니까 그 방언을 듣고 사람들이 여러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반응을 두 가지의 반응으로 설명합니다. 그 반응을 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자, 5절 말씀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제자들의 방언을 들었죠.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누군가? 한번 5절 말씀을 보십시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천하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고 그들이 제자들의 방언을 들었어요. 자, 세계 천하 각국에서 왔다. 도대체 몇 나라에서 왔길래 천하 각국에서부터 왔다 그럴까요?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11절 말씀까지 보면은 약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아니 15개에서 온 나라 사람들이 무슨 천하 각국에서 왔는가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는 고대 사회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여러 정보를 통해서 전 세계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요 몰랐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지구의 끝이었습니다. 땅 끝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는 나라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15개 나라에서 왔다, 그 말은 정말 그 당시에는 천하만국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인 것과 같았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땅 이스라엘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이유는 오래전 이스라엘이 전쟁이 패망하고 나라를 잃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도망갔습니다. 거기 가서 정착을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살면서 몇 대가 흘러가면서 여전히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정확히 몇 명이었는가 통계를 보니까 어느 성경학자는 그 당시 약 380만 명 정도가 디아스포라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디아스포라들은요 비록 몸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조국 이스라엘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은 노년이 되었을 때 더 이상 향수병을 참지 못하고 타국 생활을 다 정리하고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에서 주로 어디서 정착을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정착을 했어요. 이유는 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가능한 성전 가까이 사는 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은 어느 가까이 사는 것을 큰 은혜로 여겼습니까?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그래서 집을 얻을 때도 자식들의 학교가 어디 떨어져 이거 보지 않아요. 제일 뭐부터 확인합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가능한 집 근처의 교회를 다녔죠. 바꿔 말하면 교회 근처 집을 얻어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정착을 합니다. 오늘 누가가 5절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때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자들의 방언, 이 방언은 영적 언어가 아니라 외국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제자들이 말하는 외국어, 즉 방언을 듣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본문 8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기 보니까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즉 각 사람이 난 언어로 듣는다 그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오랫동안 살거나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언어를 자유롭게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듣냐면 제자들의 입에서 자기들이 태어난 그 땅 그 모국어가 말해지는 것을 듣고 그 말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방언을 들었던 이 사람들은 큰 충격과 놀람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어를 말하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다.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경건한 유대인들이 제자들의 방언을 듣고 놀랐던 이유는 그 당시 갈릴리 지역 출신 사람들은요, 다른 언어를 배울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태어나서 이스라엘 밖을, 아니 이 갈릴리를 떠나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외국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공동체의 방언을 들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내린 결론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 말씀 보니까는 제자 공동체의 방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경건한 유대인들은 제자들의 방언을 가리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너무나 많은 그런 증거가 있는데 제가 시간상 이것이 오늘 설교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 사회에 개입하는 것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방언을 통해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방언을 통해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어떤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원래 인간의 언어는 하나였죠. 하나였던 언어가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혼잡한 언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소통이 단절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방언을 통해서 이 죄의 결과였던 소통의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일은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언어적인 재능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삶에 개입하신 결과다 생각을 하고 제자들의 방언을 가리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방언을 들었던 두 번째 반응입니다. 13절 말씀 보면요, 제자들의 방언을 들었던 다른 사람들은 이 제자들의 방언을 가리켜서 술에 취해서 술 주정하는 헛소리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제자들의 방언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정의를 내렸고,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제자들이 지금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다 라고 조롱을 합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반응했던 사람들은요, 제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방언의 의미와 뜻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 그 말을 모국어로 쓰고 있었던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예루살렘에 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의 말을 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반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술에 취해 내뱉는 말이라고 조롱했던 이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난생 처음 지금 제자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외국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외국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언어를 오늘 이 시간 듣는다면은 여러분들은 그것이 언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상한 헛소리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뭐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나 스페인어, 불어, 뭐 러시아 이런 언어들은 우리가 들으면 이건 언어구나 이해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언어들을 오랫동안 사용했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 들어보는 그 언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직감적으로 이게 언어구나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이런 기사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한 아프리카 남성이 인천공항에서 14개월째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 사람입니다. 그 자기 조국 아프리카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정치적인 반역 때문에 다 죽었어요. 본인도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살해당하겠다 두려워서 고향을 떠나 나라를 떠나 이제 우리나라까지 왔고 우리나라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공항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14개월 동안. 자, 그리고 그 사람은 공항에서 노숙자 생활을 한 겁니다. 방송국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아프리카 사람의 말을 처음 듣는 순간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원래는 그 뉴스를 볼 때 소파에 앉아서 봤어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이게 뭐지? 생각이 나가지고요. 내가 잘못 들었나? 해서 TV 앞으로까지 가서 그 말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영어를 기대했어요. 영어를. 이 아프리카 출신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거든요. 당연히 영어를 말할 줄 알았는데 제가 물론 뭐 아프리카 말도 모르겠지만 태어나서 그 말은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들으면 이건 언어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술에 취해서 헛소리하는 그런 말처럼 들릴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방언을 듣고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방언, 그 외국어는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어를 알면은 언어는요 인간과 인간 사이를 소통하게 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그렇죠? 언어는 소통의 매개체입니다. 자, 그런데 언어를 모르면 그 언어는 소통의 매개체가 아니라 시끄러운 소음이나 혹은 술에 취해서 짓거리는 헛소리로 들립니다. 똑같은 제자들의 방언이 누군가에게는 소통의 매개체가 되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소통의 장벽을 더 높이 세우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차이는요 그 언어를 아느냐 모르느냐 알고 모르고의 차이입니다. 그 언어를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했느냐 이 경험의 차이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의 방언에 대한 상반되는 반응을 통해서 소통이라는 주제, 소통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전해졌을 때 교회와 한국 사회 속에는요 이 소통이 원만했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서 세상을 섬겼고 우리 사회는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혜택과 도움과 선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와 우리 사회에는요 이 소통의 벽이 높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더 신랄한 비난과 조롱과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코로나 시대 믿는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 섞인 말을 듣게 되면 마음이 참 불편하고 속이 상해요.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참 뭐랄까요? 이 의식이 없다, 이성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조롱하거나 비난하려면요, 그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알고 나서 비난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이유와 의무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아니,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 이 언론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에서 교회들이 예배드렸다 하는 것만 부각시키지, 왜 기독교는 저렇게 이 코로나 시대 스스로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지 한 번도 진지하게 보도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더더욱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교회들만큼 철저하게 방역 준수를 지키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식당 가보십시오. 카페를 가보세요. 아니, 스타필드를 가보세요. 직장을 가보십시오. 관공서를 가보세요. 교회들만큼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단체가 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 예배드리는 이유는 헌금 때문이다 라고 하는 기가 막힐 노릇, 기가 막힐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이 헌금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8월 13일 장로교 통합 측에서요, 목사 891명, 교회 성도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코로나 이후 변화된 심적 상태를 조사하는 것이었어요. 의식의 변화입니다. 자, 목회자가 설문조사했는데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코로나 이후 가장 어렵고 힘든 점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요, 다음 세대 문제였습니다. 다음 세대 주일학교 학생들의 신앙의 문제였어요. 두 번째 심각한 문제는 출석 교인 수 감소였습니다. 세 번째는 교인들의 주일 성수에 대한 인식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재정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평신도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평신도 입장에서 볼 때 코로나 생활 이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은요, 첫 번째가 자주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도와의 교제가 단절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의 신앙의 성숙이 멈춘 거예요. 네 번째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설문조사를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의 신앙과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나 언론사가 말하는 것처럼 헌금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코로나가 두렵죠. 코로나 감염이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교회의 재정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수한 믿음의 문제 때문이에요. 신앙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언론사는요, 이런 문제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잘못하거나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못하면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무조건 야단치지 않습니다. 혹 그런 부모님 계십니까?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면 앞뒤 따지지 않고 먼저 매부터 드는 부모님, 그런 분 계세요? 그분에게 제가 좀 매를 들겠습니다. 안 그러죠? 우리는요, 확인합니다. 왜 그랬니? 무엇 때문에 그랬니? 어떤 일이 있었니? 확인한 다음에 야단칠 때는 야단치고 위로할 때는 위로하고 용서해 줍니다. 목사나 교회나 성도가 타락하거나 잘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습니다. 지탄할 수 있어요.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조차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죠. 왜 그랬을까?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렇게 확인하고 지탄하고 비난해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알고 정죄하고, 알고 비난하고, 알고 조롱하다 그 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알고 비난하고, 알고 야단치고, 알고 정죄해야지. 그래야 그나마 최소한의 소통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야단치면요, 최소한의 소통마저도 사라져요. 그러나 알고 야단치고 알고 비난하면은 최소한의 소통은 이루어집니다. 상대에 대해서 알고 하는 말은요, 소통의 매개체가 됩니다. 하지만 모르고 하는 말은요, 소통의 장벽만 더 높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교회와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진리를 몰라서 소통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 참 많이 있죠. 우리 가정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런 예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또는 내가 열심히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소통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열심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궁극적인 이유는요, 내가 소통하고자 하는 그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이에요.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는데도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동일한 한국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소통이 안 돼요. 같은 직장에서 직장 동료끼리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는데 소통의 장벽이 생깁니다. 같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는데 소통이 막힌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소통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서로 다른 언어를 쓰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 소통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는요, 한국말을 씁니다. 그러나 한국말을 빌어서 각각 하고 싶은 다른 언어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한국말을 써요. 그런데 그 한국말을 빌어서 내가 하고 싶은 다른 언어를 말하기 때문에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어요. 말은 듣는데 그 말을 하는 상대방의 마음의 언어를 우리는 듣지 못하고 읽어내지 못합니다. 상대가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상대가 생각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상대가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관심을 두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잃지 않고 상대의 생각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내 말만 전합니다. 그 결과 같은 한국말을 말하는데도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요, 우리의 목을 타서 우리 입을 통해 밖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우리의 언어는요, 우리의 목과 입을 타고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의 언어는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언어의 출발점은요, 목이 아닙니다. 입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내 마음을 헤아립니다. 예를 들면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난 우리 셀 식구가 있습니다. 우리 셀원들이 찾아가서 욥의 세 친구처럼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위로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고통당하는 그 셀원들, 그 셀원 그 옆에서 하루 종일 앉아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위로가 돼요.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그게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셀원들의 마음의 언어를 내가 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 수많은 언어가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도 그 사람과 내 사이에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담겨있는 이 언어가 잘못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상대방의 마음에 담겨있는 그 마음의 언어를 내가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설교할 때 한번 인용했던 영화인데요, 영화 제목이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영화에는요 2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인데, 남자는 결혼차 25년이 지났습니다. 직업은 영화 배우인데 미국 사람이에요. 인기가 한물 같습니다. 여자는 미국 여성인데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어요. 그녀의 남편은 사진 찍는 사진 기사입니다. 어느 날 이 남자 배우가 외로움에 지쳐가지고 가족을 두고 그냥 일핑계 삼아서 일본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결혼 2년차 된 여성도 남편이 출장차 일본으로 간다고 하니까 미국에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안 되겠다, 나도 따라가겠다 해서 함께 남편을 따라 일본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에 온 거죠. 그런데 그 일본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본 말 때문에 두 사람은 더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 두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일본 말을 못해서 그래, 이 언어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진짜 외로움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일본에서 미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요. 그런데 부모님은 딸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핑계로 빨리 전화 끊으라고 끊어버립니다. 남편도 일본에서 미국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남편의 안부 인사를 들었던 아내는 남편과 소통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집에 카페트를 바꿀 텐데 무슨 색으로 바꿔야 될지 모르겠다고 자기 말만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분명히 이 결혼 2년차 여성이나 25년차 된 남성 모두가 다 부모와 배우자와 그들의 언어였던 영어로 소통을 했어요. 그런데 소통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각자가 마음의 언어, 생각의 언어를 잃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소통이 되지 않는 현대 가정의 아픔을 이 영화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소통이 안 됩니까?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소통이 안 됩니까? 그것은요, 비록 같은 언어는 쓰고 있지만 서로의 마음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언어입니다. 언어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을 제대로 모른 채 그 언어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언어로 자신의 생각과 입장만을 말하는 일방적인 소통만을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같은 신앙을 갖고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고 같은 공간, 같은 가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있어도 건강한 소통이 아닌 소통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성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같은 기독교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함께 모여 같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이 성문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은 다른 성도들과 소통을 원만히 진행하고 계십니까? 혹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소통에 장벽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소통에 장벽이 생겼습니까? 왜 생겼습니까? 소통에 장벽이 생긴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소통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여러분, 소통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요, 많이 못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온 배경과 환경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표현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대 차이 나고 사고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소통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것이 진리라고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절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최근에 뉴스를 볼 때마다 막 짜증이 나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권 후보자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야,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과한 표현을 써서,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나. 한 사람의 마음도 읽어내지 못하는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5천만이 넘는 이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참 우리나라는 지도자의 복이 지리지리 없다. 정말 지질이 없다. 너무너무 지도자의 복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 같아요. 정말 꼴 볼 수가 없어요.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가관입니다. 가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들만이 다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네 말은 틀렸고 내 말이 맞아, 내가 진리야 라고 생각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정치하려면요, 소통의 기술을 배워야 돼요. 수사학을 배우든지 소통의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소통의 기술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말만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생각과 관점과 경험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아는 것, 그것만이 진리예요. 옳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상대의 경험과 생각과 아픔을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아픔처럼 생각해서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소통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살았다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말씀 많이 한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셀장이라고,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이념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절대 그 누구하고도 소통이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와 소통이 안 되십니까? 이유가 배우자에 있다 생각하세요? 아니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내 고집,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이 이루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줬어요. 우리 부모가 너무 내 상황을 몰라줬어요. 세대 차이가 났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피차가 자신의 생각만 맞다고, 자신의 경험만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말 소통,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여러분, 이 커뮤니케이션 영어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된 줄 아세요? 라틴어 중에 코뮤니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는 고대 로마어입니다. 이 라틴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럼 여러분, 라틴어 코뮤니스는 무슨 뜻일까요? 그 뜻은요, 공통적이라는 뜻입니다. 공통적. 무슨 말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통점을 갖기 전에는 절대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요, 건강하고 원만한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죠.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저와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만고불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요, 제 자신입니다. 제 아내도 아니고 제 자녀도 아닙니다. 물론 목사니까 이 말은 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제 자신이에요. 제가 저를 사랑하니까는 제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가장 소중한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죠. 우리만 그렇습니까? 저 아프리카, 브라질, 아마존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가장 소중한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바로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각자가 각자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 이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이 공통점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소통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 이 공통점이라고 할 때 바로 이 뜻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중요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로 상대방 역시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주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내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그 사람도 자신의 경험을,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소통이란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 내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하듯이 저 사람도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할 거야 라고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무엇이 발생합니까? 존중입니다. 존중.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죠. 실수, 허물, 약점이 보여도 그 속에서 그를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비로소 건강한 소통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다른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성도와의 관계. 이것이 저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이냐면 종말이 다가올수록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그 말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의 이 관계가 성도에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성도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른 성도와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관계란 어떤 관계일까요? 성경은 우리 건강한 관계를 상징적인 한 단어로 설명해 줍니다. 우리 피차 모두가 다 건강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죠. 이 건강한 관계를 상징해 주는 한 단어, 그게 바로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영어로 each other, 서로입니다. 이 서로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무려 50번 이상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서로라는 단어를 쓸 때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을 쓸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에게 무난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가르치며,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높이 여기며,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에게 노래하고, 서로에게 순복하며, 서로에게 헌신하라. 이 외에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에게, 이 말은요,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서로라고 말하는 이 많은 표현들을 한 문장으로 다 요약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많은 것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그게 무엇일까? 서로 소통하라. 왜 그렇습니까? 소통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소통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것들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서로 소통하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건강한 가족 공동체,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부부관계, 건강한 부모와 자녀관계, 건강한 성도와 성도의 관계, 목사와 성도의 건강한 관계, 교회와 세상의 건강한 관계, 정치인과 국민의 건강한 관계, 이게 다 어떻게 해서 가능해집니까? 서로 소통할 때입니다. 서로 소통할 때. 건강한 소통은 인간의 모든 관계를 건강하게 지켜주고 세워주는 접착제가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많은 큰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가족의 이 사랑을 느낄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무리 성도가 많이 모여도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성도 서너 명만 있으면 외롭지 않고 재미있게 힘있게 은혜롭게 믿음 생활합니다. 반대로 가족 숫자만큼 작은 교회에서 단 한 명이라도 나와 마음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나는 마치 혼자 무인도에 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다른 성도들과 일절 소통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일절 소통하지 않아요. 성도들 중에는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예배당을 떠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도 계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혹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라면 제 말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어쩌면 좀 불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라는 직업은 사실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곧 식게 될 것입니다. 병이 들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강하게 부정해도 아니요,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러면 영적으로 병든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 이웃과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특별하거나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막힌 소통의 벽을 허물어버리고 다시 소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소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 담겨있는 마음의 언어를 읽고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관점과 경험과 느낌을 내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말에 속상해하고 어떤 말에 힘을 얻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면은요, 소통은 쉬워집니다. 모르면 소통은 어렵습니다. 모르면요, 같은 한국말을 쓰고 한 가정에서 수십 년 살아봐도 소통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면은 내가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소통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 여러분이 만난 소통의 어려움이 어떤 문제입니까? 가정에서 어떤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소통의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그냥 두지 마시고요, 소통의 기술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 소통의 기술이 무엇입니까? 말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의 언어를 내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큰 일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언어를 읽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주 안에 우린 하나, 이 찬양